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는 신앙인과 매국노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와 죄인, 또 성직자와 재소자, 이렇게 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좀 극단적인 그런 대조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사실 우리의 일상이라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긴 한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고, 또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먼저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래서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신앙적 헌신 또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양일간 금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금식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은 24시간을 생각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유대인들의 금식은 해가 떠오르면 금식하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금식 문화였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금식을 하는 시간 동안에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침도 삼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금식을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평생을 지켜온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 소득의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텃밭에 상추를 키우면 그 상추의 11조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추의 텃밭에 11조 내고 계십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데 한국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잘 지키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의 가치, 이게 얼마짜리 선물인가를 확인해서 그 금액에 대한 11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까지 11조를 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금 공무원이 아닙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민족의 반역자로 찍혔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겁니다. 로마가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할 때에 그 유대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이며 세리들인데, 그들에게 세리로서의 역할을 맡길 때에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매달 1,000만 원의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리는 1,000만 원 이상 얼마를 거두어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만 로마 제국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 수입으로 가지면 되는데 1,500만 원을 세금으로 거두면 500만 원이 자기 수입이 되고 2,000만 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월 1,000만 원이 자기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권력과 권한을 세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당신은 얼마를 내라 그러면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리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은, 즉 이 세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토색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소속되지 못하였고, 또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거부하여 민족의 반역자,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두 사람의 삶의 모습,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바리새인이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충격적일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쪽 사람의 손을 들어 주면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세리는 도대체 무엇을 잘했기에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가라는 거죠. 이 세리가 삭개오처럼 자신의 절반을 내어놓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결단한 것도 아니죠. 그저 이 세리가 한 일은 단순히 그냥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리가 옳다라고 판단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바리새인이 실패했는지, 또 왜 세리를 옳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실패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실패입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기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삶의 실패입니다. 기도는 그의 내면과 의식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곧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또 고백한 대로, 또 간구하는 대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청원을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움을 고백하며 부탁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답하고 부탁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청원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묻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듣거나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찬양이나 기도나 간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자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나오는 자랑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늘 정해져 있는데, 기도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저기 멀리 세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흡족함과 감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저런 세리가,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 나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너무 잘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니까 기도의 방향이 아래를 향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저보다 내가 그래도 훨씬 낫지 않나. 우리의 기도는 옆을 향하거나 아래로 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할 때, 비교의식이 들 때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기도는 오직 위를 바라보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연약함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 우리의 교만함이나 나의 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전하는 사람이죠. 즉 선지자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가장 말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입을 가립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가장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짓과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기에 나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의 첫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나의 죄인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비교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눈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남들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남들과 비교를 합니까?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자랑만 하고 돌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삶은, 성전에서도 그렇게 살아온 삶은 일상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의 다른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의 모임, 성경 공부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에도 참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알고 깨닫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나열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그런 신앙인인지, 내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적 자랑을 나누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몸이 건조한 교리만 전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자기 신념과 자기 욕망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것이 바로 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를 얻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는 또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며 율법 선생으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 선생이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자신을 향해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의 기도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인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나와 나의 집이 주께 범죄하여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근본적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인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결코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두 번째 실패는 다른 사람을 멸시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죄를 돌아보게도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들죠. 그런데 나도 죄인이면 저 사람도 죄인인데 같은 죄인끼리 네가 좀 덜한 죄인이고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죄인들끼리 네가 좀 더 나쁜 죄고 내가 좀 덜 나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아유, 나도 죄인인데 당신도 죄인이군,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의 눈이 생기는 것이죠. 같은 죄인으로서 동병상련의 자리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더 무뎌지거나 사람들을 향한 판단의 마음이 더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의에 취해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세리처럼 기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닌 것이죠. 그저 자기 신념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만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도덕 기준으로 보니까 세리라는 존재가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 사람하고 한 지붕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세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세리가 지나가면 저 죄인 그렇게 낙인 찍으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죄는, 잘못은 그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죠. 자기의 마음속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 은밀함을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그런 사람이나 5년 뒤, 10년 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히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겠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어떻게 삶이 고꾸라질지 무너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함부로 한 인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옆에 세리와 같은 죄인이 함께 서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세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세리였을 수 있는 거죠. 내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고 구원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향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평가받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놓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단순히 비교되는 기도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모범적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 또한 세리가 훨씬 더 기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세리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탕감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빚진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할 마음이 크겠냐라는 겁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50데나리온만큼 감사할 수 있겠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을 때 500데나리온만큼 감사할 수 있겠죠. 적어도 10배나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10배의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의 기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향해서 무엇라 평가합니까?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나의 삶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에 의로운 존재다라고 고백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게 감격스럽게 여겨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가서 영접하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은혜도 감사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창녀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방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모임의 자리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신 것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냥 눈에서 눈물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새 출발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면서 그 예수님 곁에 가는데, 예수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발 씻을 물 안 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도 예수님의 발 씻겨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평생 모아놓은 아껴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물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상투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 하나님, 저는 저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도여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의인인 체하며 자기를 높일수록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가 울고 있는데 외면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아프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손톱 밑에 아주 조그만 가시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손끝에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온 신경과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굉장히 인정받고,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아주 그런 탁월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눈길이나 관심 주시겠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겸손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겸손하고 낮아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으로 하나님 그 낮아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낮추고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